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리고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부흥을 사모하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의 그 사회 분위기를 이렇게 보십시오. 언론이나 뉴스나 각종 사이트의 그 기사 내용들을 대할 때 대부분 참 부정적이고 슬픈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심지어 가까운 지인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대할 때도 너무 힘들고 살기 어렵고 괴로운 이 표현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또 그 원망을 남 탓을 많이 해요. 누구 때문에? 이 정부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 자기에게 손해를 줬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마음의 원망과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조차도 오히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참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너무 쉽게 많이 지금 대하고 있죠. 어느 때인가부터 한국교회는 쇠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한 20에서 30년 정도부터 지금 한국교회가 쇠퇴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한 2010년도에 그 충청도 지역의 그 시골교회에 부흥회를 갔을 때, 그 교회에 세 개의 교회가 자꾸 약해지다 보니까요,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세 개의 교회가 이제 연합을 해서 한 교회로 이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흥 집회를 제가 이렇게 인도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도원을 수양관을 얻기 전에는 여름에 이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가고 또 쉼도 갖고 그랬어요. 강릉, 목포, 강릉, 속초, 주문진, 양양 뭐 이런 곳을 갔는데 적게 갈 때는 한 28명, 많이 갈 때는 한 80여 명 이렇게 갔는데 그곳에 교회를 빌려서 우리가 2박 3일 이 수련회를 이렇게 하고 오고 그랬죠. 그럴 때 어떤 때는 그 주일날이 겹쳐가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그 시골 교회의 한 장로님이 그 대표로 기도를 하시면서 했던 기도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년에도 이 축복교회가 다시 이곳에 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 때 그 교회를 이렇게 사용할 때 적절한 이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지불해 드리고
또 이렇게 성김을 또 갖기도 하고 그랬다 보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한편 한국교회가 이 병들었다고 하는 이 모습을 지금 많이 갖습니다. 이 세속의 영이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사역을 나가기 전에 먼저 성전을 청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있는 그 장사치들을 몰아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원래 절기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곳에서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어떠한 이 검사를 받고 이제 그것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서도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전 안에 있는 짐승들은 흠이 있는 것 같은데도 또 제사장들이 흠이 없는 거로 통과를 시켜서 나가요. 여기에는 아마 성전에 이 제사장들과 또 이 장사치들과의 어떠한 그의 암묵적인 거래가 지금 형성이 되어져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몇 프로를 띄워준다는 것.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이런 이 돈 문제가 이 어두운 부분이 오늘날에도 사실은 똑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기도원 가게 되어지면 한 단체가 그 기도원을 빌릴 때에 그 나오는 헌금에 그것을 이렇게 나눕니다. 보통 7대3, 6대4, 5대5 모든 현재 기도원들의 형편이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지요. 오늘도 동일하게 바로 그렇게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뭐 병든 걸 떠나서 존폐 위기까지 지금 몰리질 않았는가. 세상의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매스컴에서는 매일같이 한 사이트에서는 교회의 부정적인 기사가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코로나를 교회에서 퍼뜨렸습니까? 중국에서부터 넘어와서 그래서 바로 방역이 되어지질 않아서 전국에 퍼졌는데 그거를 바로 이 교회 그리고 특정 인물을 지정하고 교회를 지정해서 계속해서 언론 보도를 하다 보니까요. 마치 코로나가 교회에서 퍼뜨린 것처럼요.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런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들이 많이 지금 공격도 당하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큰 교회도 그렇지만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헌금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들어오고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지방에 있는 한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곳에 가서 개척해서 한 20여 명의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어졌는데 코로나라 말미암아 요즘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교회의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가 어두워질수록 빛이 되어야 되고 썩어갈수록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했을 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실제로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무덤처럼요. 바로 어둡고 부패하고 악취가 나는 그런 모습을 바로 이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이 해골떼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공동묘지와 같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죽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7장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바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살아나려면 다른 건 없지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 되어진다고 봐집니다. 여러분, 원래 한국교회가 부흥을 많이 외쳤습니다. 근데 이 리바이벌, 이 부흥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재생, 다시 소생하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의미가 원래 리바이벌입니다. 잠들었던 그 심령이 깨어나고 병들었던 심령이 소생하고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소생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깨어나는 것. 그래서 잠든 영혼 깨우고 상한 영혼 고침받고 죽은 영혼 살리라. 이것이 바로 다시 부흥해야 되는 바로 이 뜻입니다. 원래 한국교회, 정말 한국교회는 우리가 이 교회가 일어날 때, 부흥할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흘러넘쳤습니다. 성령의 생명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때 교회가 성장할 때 보면은요, 그 성령의 생명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요, 그 성령의 임재가 흘러넘쳤기 때문에 초창기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보면요, 가는 공곳마다 부흥회마다 산에는 여러분 수많은 기도원에 사람들이 차고 넘치었지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기도원에 갔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이니까 6학년 됐을 때 어머니가 강원도에 있는 기도원을 저를 데리고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냐면요, 5,000명이 왔었어요. 그래서 성전이고 어디고 있을 곳이 없어서 그 뜨거운 햇볕을 가릴 데가 없어서 마침 그 큰 바위 밑에 그늘이 져 있어서 그 요나가 이 덩굴 안에서 그 햇볕을 가리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저도 이 바위 그늘 안에서 그 수많은 사람 속에서 햇볕을 가릴 수 있었던 시절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던 것은 그 모임에 성령의 생명력이 약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그 교회 안에 바로 이 예배당이 크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좋고 참 시설이 잘 돼 있고 모든 조건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문제는 종교 의식화되어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눈치보다는 사람 눈치 보면서 천국이 바로 세상을 침노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 안에 침노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다 보니 바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보다는 사단의 파리 모기와 같은 사단의 역사가 들끓고 부패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졌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니 내가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생명이
나타나다 보면은요, 다시 얼마든지 한국교회에 바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마다 다른 것보다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시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바로 사대교회처럼 죽어있는 심령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세요. 병든 영혼 고침받게 하여 주세요. 성령의 나타남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에는 성령의 생명력이 약동할 때에 바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우상을 깨뜨리고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믿음 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 굴짝에 마른 해골 떼들, 바로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이들은 바로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되어질 뿐. 그러나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내 영을 그들 속에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흐를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